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한번 교독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951페이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아멘.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은혜 받읍시다. 강남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런 대로 지내셨어요? 그런 대로 사노라면 한평생 사시겠지요. 그런 대로 살다 보면 천국에 들어가서 또 만나겠죠. 할렐루야. 때, 오늘은 때에 대해서요. 여러분 때에 대해서 그때 내가 그 시기를 정말 아깝단 말이야. 그때 주식을 사놨으면 잘 됐는데 후회한 적 있죠? 있을 거예요. 야, 그때 내가 그 집을 사놨어야 되는데 후회한 적 있죠? 때를 잘못 맞춰가지고 야, 그때 내가 그 아가씨랑 결혼했으면 정말 행복했을 텐데 그렇게 후회되는 분 있죠? 없어요? 후회되는 분 있다 하면은 이제 또 큰일 나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때에 대해서 근데 다 지나간 일은요 흘러간 물이에요. 흘러간 시냇물을 어떻게 다시 담습니까? 다 소용없는 일이고 앞으로 때나 잘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이제 무슨 일이나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손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름날인데 나른한 오후입니다. 나른한 오후 대청마루에서 쫙 네 다리를 활기치고 잠이 들락 말락 하는데 이제 이 잠이 이제 서로 들려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기와장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실눈을 딱 뜨어서 보니까 간 큰 도둑놈이 이제 담을 넘는 거예요. 담을 넘다가 기와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자는 척하면서 요놈 어디 마당 안까지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게 가장 적당한 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도둑이 마당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도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냐 요놈 네가 마루까지 와봐라. 이제 이렇게 또 마루까지 오는 것이 가장 적당한 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마루까지 왔어요. 왔는데 그 다음에는 또 오냐 네가 방 안까지 들어가기만 해봐라. 방 안에 들어갔어요. 더 좋은 때가 어딜까? 오냐 네가 보따리 싸놓기면 싸봐라. 그래서 보따리 다 싸서 방을 나오는 거예요. 오냐 요놈아 잘 걸렸다. 오늘 박살 내버리겠다. 마당 가운데 딱 있기만 해봐라. 그래서 성근 걸어서 마당 가운데 딱 가 있네요. 또 생각하는 거예요. 오냐 더 적당한 때가 어딜까? 대문을 뚝 열고 나가다 오냐 대문 밖에 나가기만 해봐라. 요놈 아주 그냥 박살 내버린다. 대문 밖에 나가니까 뭐 그러면 나를 살려라 하고 뭐 조랭랑 쳐버렸죠. 뭐 생각하다가 때를 다 놓쳐버렸어요. 생각도 필요하지만 때를 어쨌든 못 잡은 거예요. 가장 좋은 때가 어딜까? 가장 좋은 시기가 어딜까? 가장 적절할 때가 어딜까? 생각만 하다가 말아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때를, 역사를,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은
때를 잘 선택하는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달을 만들고 해를 만들고 그 시간이 생긴 것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버리니까 시간 계산법이 기원전 기원후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에요. 때의 주인이라고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천하만사가 하늘 아래 모든 일이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영의 일이든 육의 일이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래도 구원할, 그래도 건져낼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잖아요. 시작될 때 보면은 이렇게 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신다는 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을 세우고 나서 수천 년, 누천 년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더라도 그냥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을까, 저제는 때가 되지 않았을까, 다 사람이 생각한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한 때가 참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의 일이든 여러분의 육이든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가장 적합한 때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고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뭐 결혼할 때 결혼해야 되잖아요. 다 때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20살에 해요. 어떤 사람은 40살에 하고요. 어떤 사람은 41살에도 하고 어떤 사람은 50살에도 할 수 있죠. 다 때가 달라요. 사업도 그렇고 소원을 이루는 것도 그렇고 세상의 개인적인 일이든 국가적인 일이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때를 잘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하나님 백성들 이제 오늘 2절부터 보면 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이 세상 백성들도 보면요, 세상 백성 안 믿는 백성들도 보면은 이제 때를 잘 선택하고 잘 고르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요, 세상 백성들은 그런 때를 잘 선택하고 때에 따라서 적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 어떤 도덕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또 경륜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백성은 믿음으로, 믿음의 법칙, 믿음으로 좋은 때를 자기 것으로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에게 좋은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좋은 때가 다가올 것을, 지금 혹시 여러분이 별로 안 좋은 때라 할지라도 좋은 때를 딱 내다보고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니까 지금은 안 좋지만 분명히 좋은 때가 있을 거야, 딱 믿으라는 거죠. 그런 믿음의 법칙으로 여러분은 때를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긍정적 믿음으로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제 때라는 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때에 관해서는 좀 기다리지 못하는 부분이 아쉬울 때가 많아요.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자, 예를 들어 애벌레가 있다면, 애벌레가 있으니까 나비가 되는데, 나비를 빨리 보고 싶어. 호랑나비도 보고 싶고 흰나비도 보고 싶고 나비를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비가 때가 돼야 나오죠. 나비를 보고 싶으니까 계속해서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는 거예요. 불어넣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어넣는 거예요. 그 따뜻한 바람이 불어지면 이제 나비로, 이제 애벌레가 나비로 변해서 나올 줄 알고, 근데 계속해서 매일같이 정성을 들이고 반복을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나비가 나오는 거예요. 나비가 나오긴 나오는데 모양이 좀 이상해요. 날개는 좀 난 듯한데 몸뚱아리 좀 이상한 게 애벌레 같기도 하고 나비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안 보니까 나올 때는 좋았는데 보니까 기형이에요. 그리고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살다간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너무 때를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때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 때를 잘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날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를 꼭 믿음으로 기다려. 믿음으로 긍정적, 잘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잘 될 겁니다. 아니 뭐 결혼을 갖다 빨리 못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아주 멋있는 신랑을 지금 따듬고 계시는 거지. 응?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또 사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사업할 때 말이지 동서남북에서 도움의 사람들을 잘 만들어 놓는 중이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내다보라는 거야. 할렐루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돼야 거두는 거죠. 때가 돼서 거두기 전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는 건 뭐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준비를 잘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안 이루어지는 거야? 왜? 응? 그럴 때 낙심하기 쉽거든요.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지 말고,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말고 좋은 믿음으로 그냥 계속 기다려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피곤할지라도 낙심이 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심든지 거둘 만한 거 거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은 성령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좋은 일이 있기를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소원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게 지혜예요. 잘 기다리는 것만 해도 지혜라고요. 또 잘 기다리고 또 세월이 지나가면 그게 큰 성공이 나타나요. 성공이 되니까. 지금 썰물 때 생각해. 썰물 때 바다에 가서 바닷가 갯벌에 100톤짜리 아니 1톤짜리 배가 탁 박혔어요. 천하장사들이 오더라도 1톤짜리 배도 못 움직입니다. 그거를. 근데 밀물때가 되면 어디 100톤짜리 배라도 그냥 어린애도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다 때가 있어요. 가장 적당한 때. 그것을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를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적당한 때가 바로 여러분의 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때가 돼야 돼요. 좀 구체적으로 2절부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때에 관해서. 2절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봄이 되면 씨앗을 심잖아요. 씨앗을 심는 사람 누구라도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잖아요.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거든요. 근데 심을 때 힘이 들 때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미만 하더라도 장미는 이렇게 심는 것 같더라고요. 장미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나만 아름다운 하나만 제가요. 자 이제 장미를 심을 때 이렇게 이 줄거리를 심어요. 줄거리를 이렇게 꽂아요. 줄거리를 꽂으면은 야, 그 참 줄거리가요. 심을 때 줄거리가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서 그 꽂고 심다 보면은 가시에 막 찔리고 피가 나고 그래요. 그때는 좀 괴롭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은 야, 장미 있잖아요. 장미, 동물장미. 그냥 빨간 장미가 그냥 담을 다 뒤덮고 있으면은 그냥 그 보기만 해도 막 정열이 생겨. 그래 안 그래요? 보기만 해도 정열이 생겨요. 너무너무 좋죠. 아름답잖아요. 장미가 가시만 보면 참 그 좋은데 말이지. 응? 그렇게 이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있기까지는 가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심는데 가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식만 해도 그래요. 자식을 심는데 여러분들 진짜 범생이 돼가고 애들 다 말 잘 듣고 잘하면 좋겠지만 아유 때로는 대기만성될 애라든가 큰일 할 애들은 보면은 아니 뭐 범생도 큰일 합니다 하는데 때로는 일테면 말이죠. 말 안 듣잖아요. 그걸 제대로 심으려고 하면은 그냥 여러분 마음에 가시가 박히고 막 힘든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놈을 갖다가 잘 될 걸 믿고 심는 거지. 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너는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내다보고 심어야지. 지금 힘든 것만 생각하면 심어집니까? 지금 힘든 때일지라도 잘 될 것을 믿고 심으시라는 거야. 할렐루야. 잘 돼요. 내가 우리 아내분이 한번 그랬어요. 야, 너 이런데 참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제가요 너무 일찍 잘 됐으면 부모님 은혜를 모를 뻔했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님 공이 좀 들어가야지 마지.
심을 때 자녀들이 좀 독특한 자녀들 감사하세요. 심을 때 그 독특한 애들 심는 거 힘들잖아요. 나중에 효도도 할지 압니까? 또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일지 압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심을 때는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잘 될 걸 믿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했어요. 헐 때. 낡아버린 건물은 헐어버리잖아요. 또 새 건물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 건물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도 되고 국가도 되고 어떤 단체도 될 수 있어요. 그동안에 참 애정을 가지고 세웠는데 정말 눈물을 흘리고 세웠는데 헐어버리라면 헐어버리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때는 헐어지는 걸 보면 허망하잖아요. 너무 허망한데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헐어버리고 하나님은 더 좋게 해주신다.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단체를 주신다. 더 좋은 미래를 주신다. 더 좋은 국가를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헐어지는 거 이상으로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4절에 그랬잖아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항상 웃을 날만 있나요? 또 항상 울 날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하늘에 보면은요, 때로는 아주 슬픔의 구름이 지나가, 때로는 굉장히 기쁨의 구름이 지나가는 거예요.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슬픔의 구름이 지나갈 때는 저 구름 뒤에는 태양이 나타나는구나. 먹구름이 지나가고 비가 온다 하면 또 아름다운 실록의 계절이 오는구나. 뭐 태양이 나타나는구나. 생각을 그렇게 해야 돼. 생각을. 밤이 깊으면 아침은 반드시 오잖아요. 구름 뒤에는 반드시 태양이 있는 거잖아요. 더 좋은 아침이 온단 말이야. 더 좋은 태양이 더 오른단 말이야. 자꾸 슬플 때는 슬픈 것만 바라보게 되면은 병이 되잖아요. 병이 돼요. 병이 되면은 그 병은 뭐 우울증 같은 병이 되면 큰일 나잖아요. 간단할 때 초기에 잡아버리면 좋지만 계속 누적이 되고 오래되면 더 큰일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은요, 믿음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좋다 했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 인생에 인간적으로 우리 아버지만 바라봤을 때 아이고 너무너무 답답해요. 응? 예전에 초등학교 시절에도 벌써 우리 아버지만 보면 답답한 거야. 응? 우리 아버지만 믿고 있다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뭐 행복 개념 아니고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면 큰일 날 뻔했어.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 하나님 아버지는 뭐든지 다 잘해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여러 차례 수도 없이 많은 은혜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어쨌든 아프게 한 것만 내다보지 마시고 슬프게 하는 것만 자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조금만 더 지나면 기쁜 일이 있고 잘 될 일이 있는데 왜 자꾸 그런 것만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더 좋게 할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있는데 하나님 나중에 가서 부끄러워서 어떡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참고 슬픔 뒤에는 기쁨이 있으니까 기쁨을 미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5절에 보니까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전쟁 같은 거에 나서 성이 무너지고 돌이 허물어지고 흩어지잖아요.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라도 또 돌을 모을 때가 있단 말이죠. 다시 돌을 주워서 모아 성을 쌓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허물어져가는 인생을 바라볼 때 너무 답답하잖아요. 허물어져가는 사업을 볼 때라든가 흩어져가는 인생을 볼 때라든가 그것만 보지 말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더 좋게 해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 흥하게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때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 특히 이제 70몇 명이 내려갔잖아요. 처음에는 요셉의 은혜 내려가지고 굉장히 이 사람들이 직사대접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조금 있으니까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기한테 소유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은이야 금이야 폐물이야 전부 애굽 사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할 때 보니까
너 그거 좀 주라. 금 놔주라. 은 놔주라. 폐물 좀 달라는 거. 그냥 그래 가져가. 이렇게요. 이럴 때가 있었으면 차를 때가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도 그렇잖아요. 욥이 인생이 얼마나 환난이 심했습니까? 순식간에 자식을 다 잃어버렸어. 자식이 병든 거라고 자식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식을. 그 다음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재산을. 그 다음에 뭐 또 뭐 다 잃어버렸어. 뭐 가축도 잃어버리고 뭐 산업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종들도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그 잃어버리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자고 나니까 뭐가 잘못됐대. 자고 나니까 뭐가 이뤄졌대. 자고 나니까 뭐가 이상하게 됐대. 계속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누라만은 이상하게 안 됐어. 아니 이상하게 된 거나 다름없지. 당신 그러고도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어. 아이고 나 같으면 욕하고 죽어버려. 그랬잖아요. 야, 자식은 다 긁어도 하나님이 아내는 안 걷어갔어. 그 여러분들 아내가 좀 이상하더라도 잘 참으세요. 잘 참으시라고. 나 그러면 아직도 이해가 좀 덜 돼. 이야기만 마누라도 바꿔주면 이런 남자들이 덜 있더라고.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래가지고 다 잃어버렸죠. 다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것만 살면 얼마나 병이 들겠습니까? 마음의 병이 들고 육체의 병이 들고 큰일 납니다. 근데 그래도 믿음 가운데 붙들려 있었거든요. 그 어느 날 회복이 딱 되잖아요. 다 찾아. 딸내미들은 더 예쁜 딸내미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하루아침에 됩니까? 사람 뭐 10명 다시 자식이 태어나는데 뭐 연년생이라도 10년인데 기다려야지. 기다려야 돼요. 그것도요. 이럴 때가 있으면 찾을 때가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가 있으면 찾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 백성 계속 잃고만 살아라가 아니에요. 아니면 정말 특이한 인생이라서 특이한 존재라서 특이한 믿음이라서 너는 세상에서 다 잃어버리고 천국 가서만 찾아라.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살아있는 세상 속에서도 찾을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7절 보니까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다 했단 말이에요. 정말 찢어지는 아픔이 있잖아. 여기 여러분 보면 살다 보면은 아주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전부 고생들 더 해봐야 돼. 있어요 없어요? 악담할 수는 없지만 고생들 더 하라고 못하고 하여튼 그럴 사람이 살다 보면 천갈래 만갈래 마음이 다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아픔에 그것만 자꾸만 바라보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이 꿰매주실 때를 생각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꿰매주실 때가 있다 했잖아요. 꿰매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찢어지는 고통으로 밤에 잠을 한 잠도 못 자는 그런 세월도 있잖아요. 그런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이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이다. 꿰매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더 귀하게 쓰실 것이다. 이거를 생각해. 이걸 생각해. 십자가에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했어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 같은 사람이라도 부부라도 그렇잖아요. 그대 없으면 못 살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근데 미움이 그림자같이 쫓아와. 남편 미워보지 않은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다 미워해봤죠. 다 미워해봐요. 그렇게 좀 미움은 사랑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부속물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미워진다고 해서 당신 미워 못 살아 뛰쳐나가면 어떻게 돼요? 미워할 때가 있지만 또 좋아할 때가 있는 것이고 미움이 들 때는 좋은 걸 생각하고 더 좋은 걸 생각하고 더 사랑이 온다는 걸 생각하셔야죠. 하나님 다 그러셨어요. 사랑만 계속했으면 사랑이 귀한 줄도 몰라요. 사실은. 미움이 섞여 있어야지 사랑이 귀하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때로는 미움을 주면은 더 큰 사랑을 주시는구나. 더 깊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정한 되면 기도하세요. 원수도 사랑하라 했잖아요. 아유 저 원수 사랑하라 했잖아요. 원수 사랑하다 보면은 내가 변하든지 쥐가 변하든지 환경이 변하든지 뭐가 돼도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1절 보자고요. 빌립보서 4장 11절 보시면은 빌립보서 4장 11절 띄워주시면요. 자, 그렇게 됐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게 배웠노니. 자, 이건 꼭 경제적인 형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인생 쭉 경륜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살다가 보니까 이런 형편에도 내가 처할 줄 알고 저런 형편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에 처할 줄도 알고 이런 형편도 저런 형편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거예요. 흥할 때도 처할 줄 알고 쇠할 때도 처할 줄 알고 울 때도 처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웃을 때도 다 감당할 줄 알고. 빌립보 4장 12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잘 될 때는 더 잘 될 때를 위해서, 또 잘 될 때는 겸손하게, 또 안 될 때는 믿음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형편에도 처하고 저런 형편에도 처하고 이게 바로 믿음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오늘 보면 이 때가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는데 안 믿는 백성도요. 경륜이 깊어지면 이런 때는 또 저럴 때도 있구나 하고 저럴 때도 있구나 다 넘어가요. 믿는 백성은 더 잘 넘어가야죠. 믿는 백성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또 믿음 하잖아요. 믿음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어떠한 때라도 다 대처하고 반응 잘하고 승리하고 견뎌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1번 돼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갔구나. 두 번째는 죽음의 때를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뭘 기다릴 때.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날 때는 여러분 마음대로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애가 태어난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아무개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 옷을 준비하고 태어났어요? 아니면 음식을 준비하고 태어났어요? 장난감 준비하고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나니까 다 준비돼서 그건 부모의 몫이야.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은 읽어보세요 한번요.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대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뭔가 하나님 심판자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도 뭐 대부분 그런 생각 하시겠죠. 하시지만 10분 뒤에 죽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준비가 좀 덜 되긴 덜 됐어요.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했지만 그래도 흠도 많고 점도 많고 정말 미흡한 것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뭐 천국의 변방이라도 가겠지. 아니면 또 하나님이 살려주면 30년 더 살 수도 있는 거지 뭐 30년. 40년 더 살 수도 있는 것이고 50년 더 살 수. 글쎄 뭐 제가 믿음이 짧아 그런지 뭐 30년은 더 살겠지 이런 생각 은연중에 별일이 없으면은 그럼 또 뭐 북한에 가서 선교도 하고 뭐 세계 선교도 하고 아프리카도 가고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어쨌든 간에 내일 당장 오늘 당장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준비해야 돼요. 죽기 전에 준비해. 죽기 전에. 노아 그 전에 보세요. 응? 아담은 몇 살 살았어요? 930살이잖아요. 마할랄렐은 뭐예요? 910살이잖아요. 무드셀라는 몇이에요? 제일 오래 산 사람. 969 그죠? 969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럼 노아는 홍수 뒤에 350년 더해서 950이잖아요. 아이 수치 안 내도 돼. 대충 알아도 돼요. 그러면은 900년 살고 1000년을 살아보세요. 이 세상에 1000년 만년 사는 거 갖고 죽을 때가 없는 것 같지요.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 다 죽었다니까. 다 죽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다 떠나가고 죽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정말 얘는 살아야 되는데 이 친구는 정말 살았으면 좋겠다 안타까워 살려놨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 죽어서 살았어요. 그런 사람도 죽었어요. 죽은 지 4일 된 사람 나사로 그것도 살려놨잖아요. 정말 얘는 살아야 돼. 이 친구는 살아야 돼. 그런 사람마저도 다 죽었어요. 지금 다 죽었어. 청년 나인성 가부의 딸 아들도 청년이잖아요. 다시 살아야 돼. 죽으면 안 돼. 그 안타까워 살려놨는데 다 죽었어. 아니 어떤 사람은 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이라든가 엘리야라든가 그냥 갔다. 어쨌든 죽는 방법의 차이예요. 그 사람도 육신은 이 세상에 전혀 존재 없이 종료시키고 종료되고 말았던 거예요.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는데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됐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나발 같은 사람 보세요. 미련하게 하다가 준비 하나도 못 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는 세상에 여러 가지 준비가 다 된 것 같아. 좋은 옷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연애라든가 맨날 준비가 잘 됐을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지옥이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세상적인 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아. 그냥 병 들어가지고 친구가 없어가지고 그냥 뭐 먹을 거 없어가지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품에 딱 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것만은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할렐루야. 어떤 은퇴하신 분이 있어요. 좀 쓸쓸한 노년이죠. 어느 날 제자들을 만났어요. 선생님 요즘은 좀 한가하시고 덜 바쁘시죠? 아이고 말도 마. 요즘 너무 바빠. 깜짝 놀라서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집이 또 말이 아니야. 집도 편안할 집인데 집이 말이 아니래. 우리 집은 말이야 기둥이 막 흔들려. 기와장이 막 떨어져 지붕에. 그리고 말이지 무슨 뭐 벽은 막 갈라지고 있어. 그래서 가만 듣고 보니까 이상해요. 알고 봤더니 내 인생집의 기둥인 두 다리가 후들거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집의 지붕인 머리털이 자꾸 떨어지고 빠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집의 벽인 살에 자꾸만 주름살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무너질 것 같아.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고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고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은 다 한 번 죽는 거다. 난 그래서 죽음의 때를 이때까지는 너무 바빠서 준비를 제대로 못해. 지금 준비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지. 하늘에 영원히 살 집에다가 하나님이 지으신데 재료를 갖다가 공급해 줘야 되는데 재료 공급해 주느라고 너무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도 주일 저녁 예배도 드려야 되고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금요 철야도 드려야 되고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고 다 이게 재료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세상의 육신은 다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천하장사 노하고 뭐 다 허물어지잖아요. 하늘의 집은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집은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집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집을 짓는지 재료를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이 재료를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재료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재료 갖고 이렇게 짓는 거라고요. 멋있게 짓고 아름답게 짓고 그 집을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육신에
집은 다 허물어져요. 5장 2절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상. 여기 있는 것은 탄식거리야.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탄식거리가 너무 많아. 진짜 여러분이 믿음의 백성이라면 세상의 현상을 보면 탄식이 나와야 당연한 거예요. 차별금지법 같은 게 아직 안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안 됐으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되면 또 뭐 그런 거 하면 뭐 3천만 원 뭐 월급 내고 뭐 이상하다 얘기하더라고요. 뭐 얼마 전에도 뭐 시청 앞에서 키워 축제인가 뭐 동성애를 뭐 당연한 듯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성경에도 그렇고 도덕에도 그렇고 아직 법이 시행 안 됐죠. 법 시행되면 이런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지금 이거를 입증시켜 주는 거야. 이렇다 하는 거를. 세상을 보면 탄식거리가 너무 많아. 세상을 보고 여러분이 탄식거리가 없으면 신앙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은 탄식거리지만 그것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하늘의 처소를 바라보는 거기 소망이 있어야죠. 3절 보세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3절 다 같이요.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벗는 것은요, 세상에 가난하다든가 좋은 것을 못 입었다든가 이거는요 다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사실은요. 뭐 부자에다가 가난한 사람에다가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나도 진짜 뭐 옛날에는 말이지 겨울에 장갑이 손이 다 얼어터졌어. 지금은 장갑이 3컬이나 돼 지금. 뭐 걱정이야. 옛날에는 지금 양말이 없어가지고 양말을 꼬매 신었는데 지금 양말이 남아 돌아. 세상에 벗은 것은 금방 지나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창피하면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하늘의 처소만은 벗으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 띄워주세요. 3절. 이거는 여러분이 놓쳐버리면 안 돼요. 3절로 띄워주시려고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하나님의 하늘나라 가서 벗은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만은 입어야 되는 거라고요.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해도 세상의 환난은 다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늘의 집은 벗은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집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절이 지금 하수상해. 여름이 되고 더위가 되니까 노인분들이 더위 먹지 않아야 될 텐데 넘어지면 안 될 텐데 우리 성도들이 휴가라도 잘 다녀오고 주일 빼먹으면 안 될 텐데 빼먹지 마세요. 그것도 제일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사실은요. 다른 것도 다 잘하면 좋지만 일단은 예배만은 확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때에 대해서 어려울 때 힘들 때라도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잘 된단 말이에요. 잘 돼요. 잘 된 거 믿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잘 된 거 믿어요. 두 번째는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죽음이 더 복락의 세계로는 귀해라고요. 그래서 때를 잘 활용하시고 잘 기다리시고 준비하셔서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